8장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 한마디를 이제 뜻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번에도 이제 주일날 밤에 9시, 밤 9시에 찾아온 손님이 있었어요. 예.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손님이 있었듯이, 주일날 밤에 9시에 찾아와서, 월요일날 새벽 4시까지, 밤새,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신 형제님이 계신데, 니고데모처럼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예. 밤새도록,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세계를 듣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이야기하기를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자기에게 10년 전에 탁 꽂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냐? 그래가 그거를 10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뭐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주석을 찾아보고 온갖 책을 다 찾아봐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냐 이게 참 굉장히 어려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가 뭐냐 이게 확실하게 알게 됐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포함되어 있다. 어떤 데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뭐 그리스도에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에 무엇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또 물으면은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운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 사람의 위치에 포함되어 있다. 사람의 존재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도 뭐 일견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반대말이 뭐냐면은 아담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 그리스도 안에 반대말은 아담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담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죄함이 있다. 또 8장 1절을 반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죄함이 있지만 또 반드시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저주함도 심판이 없다. 자, 그럼 하나님의 모든 축복,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인생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으로 바꾸어 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요, 자비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뭐에 있느냐? 2절에 넘어가면은 죄와 사망의 법과 연합되어 있자. 죄와 사망.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고 죄의 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죄의 법,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에서 탈출이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사망이라는 말은 죄 아래에서 약함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죄가 지배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악과 고난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 애굽에서 바로 왕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고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사망이 시키는 대로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노예로 살고 사망, 즉 이제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사랑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겸손이 부족하고 온유가 부족하고 그래서 뭐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참다가 폭발해버리고 잘해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이 전부 다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그 사망의 지배 아래 있고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 자, 그런데 그 아담 안에 있었던 즉 아담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담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1절에서는 그 아담 안에 있던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니까 늘 죄를 짓고 사망의 노예로 사니까 늘 판단과 정죄를 하고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인류를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는 인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다 시켜놓았다. 시켜놨다. 자,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전 인류를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 이제 알아지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 체험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전 인류를 포함시키셨다. 근데 포함을 시켜놔도 이게 알고 믿지 않으면은 죄와 사망의 부하에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야 만인 구원론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인 구원론 아니에요. 네. 네. 뭐 전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 놔도 그 알고 믿지 않으면은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인류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운명이 된단 말이에요.
같은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에게 접붙여지면 참 포도를 맺게 되는 거죠. 저절로.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의로우면 우리도 의로운 겁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면 우리도 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죄사함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해도 죄 사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설명해도 되고, 근데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 사함이 없다. 예, 예. 죄 사함이 아니고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다. 왜?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니까. 그리스도가 거룩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이제 모르면은 하나도 이제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출생해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지혜다. 의다. 거룩이다. 구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자, 그러니까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의로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구속이란 말은 아폴리 트로시스 해방 구조라는 해방. 네. 그러니까 값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혜고 그리스도가 의고 그리스도가 거룩이고 그리스도가 해방이단 말입니다. 자, 이 해방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됐단 말입니다. 거룩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의롭고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아담 안에 있는 자가 바뀌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그 행위가 내 정체성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존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 그게 뭐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는 게 뭐죠?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선을 행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제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와 연합된 존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혜이고 의이고 거룩이고 구속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행위는 중요하지 않죠. 행위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나의 행위를 보면 안 돼요. 행위를. 또 내 생각을 봐. 내가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선한 생각을 하느냐 내가 악한 행동을 하느냐 선한 행동을 하느냐 그거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이게 행위냐 존재냐. 예. 자, 우리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럼 저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 대통령이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 대통령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을 보거나, 또 대통령의 이제 그 아내,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라고, 여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대통령의 부인이 있어요. 자, 대통령의 부인을 보면은 우리가 대통령의 부인을 만났다. 그러면 대통령의 부인이 IQ가 얼마인가? 대통령의 부인이 무슨 직업을 가졌는가? 대통령의 부인이 이렇게 무거운 백을 드는데 얼마나 백을 들 만큼 힘이 좋은가? 대통령의 부인이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가? 대통령의 부인이 돈이 얼마나 있는가? 뭐 그런 거는 별로 안 보죠. 대통령의 부인을 볼 때 뭘 보느냐? 그 부인을 보는 게 아니고 그거가 연합된 대통령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의 운명은 예, 그 여자 자신의 어떤 것이기보다는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정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좀 반대입니다. 요즘은 이제 여자에 따라서 남자가 결정되어 있어요. 이게 인류 역사상 거의 없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남자가 어떠냐, 여자가 만약에 뭐 아주 이제 뭐 무식하고 못생기고 막 그래도 자기 남편이 로마 황제면은 그 로마 황제죠. 황제 아내니까 딱 그 로마 황제만큼 대접을 받는 겁니다. 예. 자, 그 로마 황제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잖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모든 의로움이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거룩이 다 내 거고, 그리스도 자신이 내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밖에 외출할 때, 어떻게 가요? 대부분 요즘 이제 신세대들은 지갑을 안 들고 와요, 지갑을. 휴대폰 하나에다가 휴대폰 뒤에 거기에 이렇게 딱 열 수 있게 돼가지고 거기다 카드 하나 탁 넣고 심지어 휴대폰 하나만 들고 가도 딱 누르면은 다 결제가 되도록 돼 있지. 예. 그 휴대폰 안에 뒤에 이렇게 카드 한 장 넣어가지고 딱 다니는데 이게 지갑이라.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제 어디 가든지 꼭 카드 한 장이 그 사람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비행기 티켓을 끊든지 호텔에 들어가든지 뭐 심지어 차를 사든지 집을 사든지 카드 하나로 탁탁 긁었어요. 카드. 그러니까 뭐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카드가 결정해요. 카드가 결제가 되는. 예.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지, 누구의 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누구의 아내인지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죄함이 없는 세계예요. 네. 행위가 보이는 게 아니고 존재가 보이는 세계.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온전하다 이 뜻입니다. 왜? 그냥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온전하다는 거죠. 온전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온전한 거죠. 네.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온전한 거죠. 구원이신 그리스도, 구속이신 그리스도와 해방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방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거룩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신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니까, 하나니까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함으로부터 해방시킨단 말이에요. 해방. 자,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키는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키는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니까요. 사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령을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서 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8장 1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존재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이게 정체성이다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이 말을 쓰죠. 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이다 말 생명. 또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이다 말.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단 말. 안에 있는 존재, 그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 자,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서 사망이 나가는 게 아니고 생명이 나가. 생명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뭐죠? 정죄하는 게 뭐예요? 사망의 죄예요, 죄. 자, 나는 오늘부터 정죄 안 해야지. 나도 정죄하지 않고 남도 정죄 안 해야지. 내가 노력한다 칩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내가 아담에게 연합된 존재인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존재인지 존재는 전혀 모르고 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오늘부터 나는 나도 정죄하지 않고 남도 정죄하지 않아야지.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노력으로 안 돼요. 노력해봤자 정죄밖에 안 나와요. 나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노력하는 자가 아니고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자라. 그러면 그 존재에서는 저절로 정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죄함이 없는, 죄가 없는, 사망이 없는 생명이신,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구나. 정말 어마어마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나는 새로운 행위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존재란 말이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라 그래요? 지배예요, 지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죄의 법,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노예가 아니다 말입니다.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아니고 생명의 노예, 성령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노예, 성령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노예가 됐다는 말은 되게 좋은 거예요. 노예가 됐다는 말은 저절로 그렇게 살아신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노예가 되면 생명이 나타나고 성령의 노예가 되면 성령이 나타나고 죄의 노예는 죄가 나타나고 사망의 노예는 사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로 소개하냐면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종이란 말은 둘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노예. 노예라는 말이 한쪽으로 나쁜 의미지만 한쪽으로는 엄청나게 좋은 소식.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다는 노예. 종이란 말은 노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 자기는 없는 존재. 노예는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 말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자유가 없는 거. 종이니, 노예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라져.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명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성령이 나타나죠. 이거는 선택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한다면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몸, 혼, 영. 근데 생각, 감정, 의지 이게 혼이 내가 몸을 따를 것이냐, 혼이 영을 따를 것이냐, 혼이 선택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선택 불가능해. 내가 영을 따를 것인지, 혼을 따를 것인지, 이게 선택한다. 선택해보면 선택이 안 돼요. 실제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런 것은 생명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혼을 다스려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곧 영이잖아요. 그리스도. 성령이 영이잖아요. 근데 내 혼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혼과 연합되어 있다. 이게 뭐죠? 지배한다는 뜻이죠. 지배한다. 통치해준다는 뜻이죠. 통치해준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혼을 통치해주니까 몸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 해방이 뭐예요? 내가 나를 해방하는 게 아니에요. 혼이 몸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력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 아니고 영에 있는 영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의 혼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탈출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 해방을 받는 자, 구속을 받는 자죠. 내가 나를 몸에 있는 사망의 법에서 내가 나를 탈출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스스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선택에 의해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얼마나 강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강한데 스스로 선택해서 탈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시킨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출애굽. 사단의 지배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죄사함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죄로부터 해방까지 가야 돼요. 해방.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죄를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그 넘어서는 거란 말입니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는 판단이 없다 말입니다.
어, 저주가 없다. 이래 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죄사함이 있다. 이게 8장 1절이라고 보죠. 죄사함이 있다. 근데 그 죄사함이 있는 이유는 그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고 2절에 가면은 죄의 법, 사망의 법,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까지 가야 된답니다. 죄사함만 있어가 안 돼요.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까지 가야 돼요. 해방. 그러면은 죄사함만 알면 안 되고 뭘 알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 그래야 죄사함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골치 아파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그 연쇄살인범입니다. 연쇄살인범. 뭐 한 100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다. 근데 그 100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을 죄를 사해줬다만 대통령이 특별히 현충일을 맞아해가지고 연쇄살인범의 죄를 거기다가 아동 성폭력범까지 해가지고 죄를 사해줬다만 너는 영원히 죄가 없다만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연쇄살인범의 죄를 영원히 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놈 보고 대통령이 미쳤다. 연쇄살인범의 죄를 사해주가 풀어줘 버리면은 사회가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죄만 사했단 말입니다. 연쇄살인범의 죄를 사해주고 밖에 풀어놓고 하는 말이 이제는 연쇄살인범의 죄를 사했으니까 이제 네가 착하게 살아라. 네 자유의지로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연쇄살인범이 나가서 이제는 야 내가 이같이 큰 은혜를 입었단 말이야. 내가 연쇄살인범이니까 자기가 사형 언도를 받았어. 근데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어요. 와 내가 이제 연쇄살인범으로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언도를 받았는데 풀려났단 말입니다. 와 내가 사형 안 당하게 됐단 말이야.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갖겠는가. 그래서 개가천선해가지고 이제 착하게 살았다. 간혹 가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연쇄살인범을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용서해줬다 이 말이야. 죄를 사해줬다. 풀어줬다 이 말이야. 1000명의 연쇄살인범의 죄를 다 사해줘가 연쇄살인범 1000명을 다 사면해줬다. 그러면요 사회가요 뒤집어져 버렸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용서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차라리 용서 안 해주는. 죄 사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만 사해주니까 막 죄 없다 하고 있잖아요. 연쇄살인범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나를 죄 없다 하고 풀어주면 난리 날 텐데 속으로 그렇지 않게 자기는 또 풀려났다 칩시다. 연쇄살인범. 근데 999명의 연쇄살인범이 같이 풀려나. 연쇄살인범들이 서로 생각하기를 야 나는 풀어주더라도 저 999명 저놈들은 풀어주면 안 될 텐데. 죄사함의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 복음인지 아셔야 돼요. 죄사함 더하기 뭐가 돼야 돼요? 해방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네. 여기서 8장 2절에 죄의 법이란 말은 사단의 지배라는 말이에요. 네. 그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까지 시켜줘야 연쇄살인범이 나와서 자기 속에 있는 살인하고 싶은 마음, 살인하고 싶은 정욕,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그게 사망이에요. 거기서 해방까지 시켜준 다음에 풀어주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연쇄살인범이 나와서 이제는 살인의 욕구, 살인의 정욕, 죽이고자 하는 본성에서 해방이 돼야. 그러면 이제 연쇄살인범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남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살리고 싶은 본성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생명의 성령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본성이 죄와 사망의 본성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말입니다. 죄만 사면 안 되고 죄의 성에서 죄의 본성에서 해방까지 시켜줘야 완전한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본성에서 해방되었다. 사단의 생명에서 해방되었다. 사단의 본성에서 해방되었다. 이건 모르면 주님이 이거를 이루어 놓았어요. 이거를 믿으면 내게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생명의 성령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성령의 본성, 생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게 로마서가 뭡니까?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로마서 6장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세례 받긴 받았는데 뭘 모르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은 모르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죠. 죄 용서의 세례를 받은 줄 안단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 받기 모릅니다. 죄를 사하는 세례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죄만 사함 받지 죽음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 이 말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받았단 말은 우리도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뭐에 죽었느냐. 2절 가보시면 로마서 6장 2절 하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6장 2절의 죄는 뭐죠? 단수란 말, 단수. 죄와 사망의 지배에 대하여 죄의 노예로 살다가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사단에 대하여 죽었다. 죄의 권세에 대하여 죽었다. 정욕에 대하여 죽었다. 자기 중심성에 대하여 죽었다. 자기 숭배에 대하여 죽었다. 죽었다. 한 말은 해방되었단 말이야. 사단에 대하여 죽었다. 사단에게 대해서 해방된 우리가 어찌 사단 안에서 사단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느냐 말이야. 로마서 6장 3절에 알지 못하는 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지 못하는 여.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알기 위해서요. 알아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체험이 돼요. 근데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체험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장 8절에서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그리고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뭘 못 믿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건데 내가 자유의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타나요?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죽었음이 안 나타나는 거죠. 계속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알아야 이제 13절, 로마서 6장 13절에 가면 덜이라고 해요. 덜이다. 덜일 수가 있어요. 예. 자, 보시면은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이 나오죠, 몸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사단의 본성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게 분명히 드리라 그랬죠. 너희 몸을, 사망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드리라 하니까 막, 드려야지. 막 이렇게 쉽게 또 적용한다. 드려보세요, 그냥. 잘 되는가? 안 돼요. 그 단편적으로 성경 읽어가지고는 하나도 실제가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드리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라는 것을 알아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죠 부활한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걸 알아야, 와, 이제 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로서 이제는 내 몸을, 내 지체를 하나님 쓰십시오. 이 몸을, 이 사단이 들어있고 죄의 본성이 들어있는 이 몸을, 이 사단의 본성에서 이제 해방됐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내 몸을 늘 죄와 사망과 사단을 표현하고 있던 이 몸을 하나님이 이제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쓸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 이 죽은 자가 뭐냐면, 이 죽은 자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몸이었다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몸을 가진 자, 그게 죽은 자예요. 산 자가 뭐예요? 다시 산 자. 산 자는 말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게 뭐죠? 다시 산 자예요. 다시 산 자. 그러니까, 와, 이제는 우리 존재가, 이 몸이 죄만 표현하고 사단만 표현하던 우리 몸이 의의 병기, 그죠?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무기가 됐단 말이에요.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몸으로, 사단에 노예됐던 우리 몸이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사단을 오히려 정복할 수 있는 몸이 됐다. 여기서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 몸을, 죄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죄와 사단이 들어있는 이 몸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십시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몸을 하나님, 내 영 안에 계신 주님, 내 혼과 내 몸을 다스리십시오. 다스리기 위해서 내 영 안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마음껏 다스리십시오. 이게 드림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이게 헌신 예배예요. 헌신. 이제 내 안에, 영 안에 오셔가지고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 의지도 다스려 주시고, 죄의 본성이 들어있는 이 몸도 의의 병기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이제는 의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난다는 이게 드림이래, 드림. 그래서 첫 번째가 로마서 6장이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 민론이 여길지어다. 8절, 11절에. 세 번째가 드리라. 불의의 병기가 아니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3단계예요. 네 번째가 오늘 8장에 오면은 이거예요. 8장에 이제 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네,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네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를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알죠. 두 번째, 이게 알면 믿어져요.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들으면 알아지고 알면 믿어져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내가 자유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내 안에 있는 성령께 쓰십시오. 다스리십시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웨이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가 뭐냐면 영을 좇아 행하라. 영을 좇아. 영을 좇아. 이게 네 번째예요. 영을 좇아. 근데 영을 좇아 행한다는 말도 내가 그럼 영을 좇아서 행해야 된다. 그럼 내가 해야 된다로 가면 안 돼. 여기 보면은 로마서 8장 4절에 보시면은 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돼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우리자, 우리 존재만.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가 그 영 아래서 걷는 그 영 아래에서 걷는 우리 뜻이에요. 원래 그 영의 지배 아래에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인 뜻입니다. 지배 아래에서. 네?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 영의 지배 아래에서 걷고 있는 우리, 영이 위에서 안에서 지배를 받고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냐? 8장 5절에 영 아래에서 있는 자, 영 아래에 있는 자.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는 어때요?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가 있고 육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가 있죠. 자, 내가 육으로 행할지 영으로 행할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육을 좇는 자냐 영을 좇는 자냐 이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 이게 4절에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5절에 영을 좇는 자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좇는 자가 내가 영 아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우리가 뭐죠? 저절로 영을 좇는 자는 자동적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다. 그럼 영의 일이 뭐냐? 그게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뭐냐면 6절에 가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평안은 곧 화목이죠. 생명과 화목입니다.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과 화목해 하루.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은 생명의 반대말이죠.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는 생각이 나오니까 뭐죠?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예. 불안한 거죠. 정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이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자 육, 육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해 버려요. 육 아래 있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고 영 아래 있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출발이 뭐냐면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왜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이 실제가 안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야, 내가 오늘부터 육신을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부터 내가 영을 좇는 자가 돼가지고 영의 일만 생각해야지. 이게 적용한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단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보십시오. 안 돼. 죽을 때까지. 근데 이게 다시 로마서 6장에 알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알지 못하.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걸 알지 못하는. 네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네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네게 나타나는, 네가 이제는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8장 3절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육은 연약하죠. 연약한 육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육은 뭐예요? 육은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육.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이 뭐냐? 이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 영성의 파워라는 책에 보면은 육이란 무엇인가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제 그 은혜의 비밀 가운데는 이게 정확하게 안 나타나는데 은혜 영성의 파워라는 책에 보면은 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게 나와요. 육은요, 예, 자기의 자원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뭘 할 수 있느냐?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이걸 육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육이 죽었다 할 때, 예, 그 육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육이 뭔지 모르니까 평생을, 예, 육의 종노릇해요. 예. 아, 그게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육이 뭔지가 나와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전화해가지고 막 온갖 질문을 다 하는 분들이, 예, 이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저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질문을. 육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러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 육이 뭐냐면 그냥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육은. 예. 근데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육이 문제가 나와요. 예? 빌립보서 3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자랑하고 육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할례는 뭐죠? 육을 잘라버리는 게 할례잖아요. 응. 뭐를 이게 뭐 신뢰한단 말이에요. 육을 신뢰하는 거. 요게 뭐죠? 예. 요게 육을 좇는 자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을 좇는 자. 이게 그 육을 잘라버려야 돼요. 자기를 신뢰하는 걸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할례당이에요. 진짜 참 할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말이에요. 육이 뭔지 아셔야 돼요. 육이. 빌립보서 3장 4절에 가니까 바울이 육이 뭔지를 설명해요. 그러나 나도 사르크스 육을 신뢰할 만하니 육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바울은 자기의 육은 신뢰할 만한 육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을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육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자기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나를 신뢰할 수 있다. 근데 육이 뭐냐 이게요. 육은 죄 짓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50 보십시오. 육이 뭐냐.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6이란 모태신앙. 6이란 말이에요. 응? 이스라엘의 족속. 응? 베냐민의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뭐죠? 전부 다 그리스도인 가문에 태어났다면 5대째, 6대째, 뭐 100대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이 6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킨다. 그게 뭐죠? 6입니다. 6.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다. 그건 뭐죠? 내 힘으로 순종하면서 한다. 그걸 6이라 그런다니까요. 네.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이 뭐예요? 6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 죄를 안 지어요. 그것도 6이라니까요. 죄 안 짓는 것도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어. 6이라니까요. 그 내 힘으로 죄 안 짓는 거 그거를 잘라버렸다니까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랑. 자기 숭배잖아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는 게 뭐죠? 내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네.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율법을 다 지키는 거. 그게 바울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숭배하기 좋았던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뭐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하고 이게 자랑할 만한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연합된 자다. 이게 좋으냐 말. 바울은 자기가 열심으로 율법을 다 지킨 죄가 없는 존재, 그거 좋은 게 아니고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것을 위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를 해로 여긴단 말입니다. 좋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나쁜 것으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하는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상한 거래요. 가장 탁월한 거랍니다. 가장 능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나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것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능력 있는 거기 때문에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예요? 잃어버리고 뭐예요?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를 흠이 없이 살았던 그것을 잃어버리기 원하겠다. 손해를 입기 원했다. 그리고 그것을요, 내 육을, 선한 육을, 경건한 육을 스키발론,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내가 큐티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그걸 전부 다 똥으로,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아멘. 육을 버리지 않고는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발견되기 원하느냐? 자기의 행위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은 자로 발견되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되어지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성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자로 발견되기 원한다. 이게 뭐 참 자아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킴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지켜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그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라는 말. 내게에서는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킨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가진 의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의가 있겠어 없겠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의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만 자기에게서 나타났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울의 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니까 이것을 알려하여 내가 만들어낸 의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바울의 삶이고 고백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자기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가 보면은 로마서 8장에 육신으로 말미암아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육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 아래에 있는 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 4절이니까 율법의 요구가 충만해지기 위함이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영 아래에 있는 자로 만들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저절로 나오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네. 딱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제 이제 주일 저녁하고 아침까지 우리가 포항에서 우리 경산교회 지체들이 같이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하루 밤 새벽 4시까지 이야기하고 또 뭐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야, 밤새워서 이야기가 끝이 안 나가지고 밤을 꼬박 새웠어요. 일주일 쉰다 그랬는데 막판에 그냥 또 1박 2일을 했어. 근데 우리 지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바로 거기에 와가지고 한 10년 정도, 막 7년, 8년, 10년 이렇게 됐거든. 10년 됐는데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성도면 된다. 성도면 된다. 여러분 잘할 거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못해도 된다.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성도면 된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우아한 말이고 좋은 말. 그 존재면 된다. 이렇게 존재. 처음에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대. 에이, 말은 그렇지. 설마 그럴까. 성도면 된다. 근데 10년을 살아보니까 그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성도면 된다. 교인이면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이런 행위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네. 뭐만 필요하냐면 성도면 되는 거예요. 성도면. 그 성도면 된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면 된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전부 다. 이미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와서 20년 살아보니까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행위를 가지고 100점짜리 성도냐, 90점짜리 성도냐, 80점짜리 성도냐, 빵점 성도냐, 아니면 이게 땅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100점짜리 성도냐. 그런 거 없이 성도면 된다. 그 말이, 야, 안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안 믿어졌는데, 10년을 살아보니까 이제 그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성도면 된다. 그래서 야, 참 내가 이런 교회를 어디서 얻겠느냐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도면 된다. 이 말이 진짜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다. 진짜. 네.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도면 되는 이 세계,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하면 되는 이 세계. 네.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아닌가 싶고, 이번에 이제 그 김순랑 목사님 부부도 저하고 안 지가 10년 돼요, 10년. 근데요, 10년 동안 경산교회 밖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 부목사로서 10년을 살다가 저하고 만나가지고 간증도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듣고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경산교회 딱 들어와가지고 지금 1, 2, 3, 4, 딱 4개월 지났거든요.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밖에서 복음을 들을 때하고 딱 4개월 교회 안에 들어와서 4개월, 10년 동안 정상교회 밖에서 복음을 듣고 보고 10년 하고 어느 게 더 파워가 있느냐? 들어와서 4개월이 더 놀랍대요. 더 놀랍.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만 하면은 충분하다. 성도이기만 하면은 된다. 성도면 된다. 다른 말 사람이면 된다. 그거를 맛보아 아는 걸 하고요.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빵이 그려진 그림을 맨날 보는 거하고 자린고비처럼 하늘에 생선 달아놓고 이렇게 반찬 먹듯이 이렇게 먹는 거하고 생선 꺼내가 직접 먹는 건 다른 세계란 말이야. 성도면 된다는 말이 지식인 거하고 성도면 된다는 것이 실제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 땅과 하늘의 세계는. 네? 그래서 야, 이 성도면 된다. 저는 14년 동안 딱 뭐가 되냐면 성도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헌금을 하느냐 못 하느냐, 주일날 나오느냐 못 하느냐, 뭐 전도하느냐 못 하느냐, 기도하느냐 못 하느냐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망하는 자리에 가니까. 제가 성도가 하나도 없는 자리에 가니까요.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전도하는 성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헌금하는 성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도가 필요한 그게 가난함이에요. 가난함. 여자가 한 명도 없는 남자들만 사는 무인도의 남자들은 예, 이쁜 여자냐 안 이쁜 여자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늙은 여자냐 어린 여자가 필요해요. 여자면 되는 거예요. 여자면. 그게 뭐냐면 은혜고 가난함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게 아주 젊을 때 아닙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뭐 했냐면 그때 우리 때는 대학생들이 교련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다. 그럼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군사 훈련을 받으러 이제 방학 때 들어가거든요. 그 방학 때 여기 대구에 54단이라고 사단에 들어가서 일주일인가 2주일 훈련 받는데 훈련 딱 들어가니까 전부 남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들어가서 하는 말이 여자를 못 봤거든. 여자가 안 보여. 그러니까 대학생으로 밖에 있을 때는 이쁜 여자냐 안 이쁜 여자냐가 보였는데요. 2주 그것도 뭐 군인도 아닌데 대학생인데 한 2주 정도 그냥 들어가서 훈련 받는데 여자가 없으니까 뭐 지나가는 할머니 봐도 와 여자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면 된단 말이에요. 야, 그리스도 예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뭐가 나타나겠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언젠가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야 예배도 안 나오고 뭐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내추럴 완전히 자연인이 자연인.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보이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니까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10년. 10년을 기다리니까 아니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더라니까요.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만 계속 가르친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요. 나타나요. 놀랍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 성도면 되는 이 세계를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맛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